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또 따라해 주신 소망 계십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까 본 몇 돌린 킹제임스 성경 스가랴 14장 4절에서 9절, 16절에서 17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45번째 제2 성경적 재림의 징조 19번째 소선지서 본 짐의 재림 6번째로 스가랴 서간점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면 이제 소선지서는 끝납니다. 그 다음에 절기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장막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종교에 공통된 이론이 있다면 그것은 종말론일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종말론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종말론의 목소리가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교회 안의 종말론은 목소리가 작은 데 비하여 교회 밖에 이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환경론자들이, 세계 정부를 만들려는 자들의 목소리가 교회보다 훨씬 컸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벌써 주님이 곧 오십니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떠드는 종말론은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과 인식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우리는 종말론에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며 종말론은 우리 기독교계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허위로 가득 찬 현대의 종말론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우리 고백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것이며 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본신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세상 끝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 확실하게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받으라고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종말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스가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라는 의미로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활동한 위대한 선지자로서 학계 말라기 선지자와 더불어 활동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으로서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허락으로 약 5만 명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에레미야 에스겔처럼 선지자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으며 청년이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부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스가랴는 사역했던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위에 메시아가 즉위하실 때까지 8개의 밤의 환상들과 대환란과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왕국 때의 장막절의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한 4번째인가요? 장막절에 하면서 신학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많은 환상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라 불리어지며 다른 소선지서들보다 훨씬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들을 통해 시온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아마겟돈 전쟁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탄 자입니다. 스가랴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본 환상들은요, 모두 같은 날 밤에 본 것입니다. 따로따로 본 게 아닙니다. 스가랴는 환상 중에 골짜기에서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을 보았으며 그 뒤에 붉은 말들과 얼룩말들과 흰 말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선 것이 보이는데, 여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다고 했는데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흰 말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스가랴 1장 11절과 12절 철출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선 주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12절에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주의 천사를 보면요,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 앞에 THE 더가 붙으면 천사가 아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인데,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분은 거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따라서 붉은 말을 탔던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스가랴서 8장 중반절을 보시면 붉은 말을 탄 사람 뒤에 붉은 말들과 얼룩말들과 흰 말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써 세 말이 있는데, 붉은색은 전쟁과 피 흘림이고 흰색은 승리와 평화이기에, 얼룩색은 붉은색과 흰색의 혼합이잖아요. 그래서 전쟁도 평화가 아니고 피 흘림도 승리도 아니에요. 어정쩡한 천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말들인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살펴보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1장 10절 중반절에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라 한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일어난 일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하는 일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의 말들은 계시록 6장 4절의 말이 아닙니다. 아셨죠?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아닙니다만 언약을 모르면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잘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언약에 7개를 했는데요, 이번에 자세히 그걸 나눠서 둘로 나눠서 언약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분에게 스가랴 1장 11절 중반절에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며 평안하더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인의 권세와 지배하에 억압된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어하는데, 이 보고를 들은 주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1장 12절에서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로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나이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위로의 말씀을 주신데 첫째 축복은요 1절 14절 중반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또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칭찬하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정도의 번영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축복은 1절 15절에 또 내가 평안히 있는 이방을 심히 불쾌히 여기는 이는 내가 조금만 불쾌히 여겼더니 그들이 고난을 가중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이 잠깐 쓴 몽둥이와 채찍이었는데 그런 지나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지나치게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살살 다돌아 그랬더니 이건 막무가내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짓밟고 억누르는 나라에 대해 격렬한 진노를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대화할 때 그렇게 되겠죠. 자, 다같이 1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 셋째 축복은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히브리어에서는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을 말할 때 과거 어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왔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자비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넷째 축복은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성전이 재건되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다섯째 축복은 예루살렘 위에 한 줄이 그어지리라. 예루살렘 성의 지경이 넓혀지리라는 것입니다. 다같이 1장 17절 보시면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여섯째 축복은요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그 땅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번영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일곱 번째 축복은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나님은요 시온을 위로하시고 변화하시지 않은 약속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랴 선지자는 미래의 7가지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 7가지 축복들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메시아, 즉 천년왕국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환상이 그냥 읽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목수들입니다.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다같이 1장 18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뿔 4개가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의 뿔은 능력, 권세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권세를 가진 이방국들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19절. 그 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4명의 목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서 1장 20절에. 그런데 이 4명의 목수들의 목적은 그 뿔을 내어 쫓으려고 온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짓밟고 흩었던 이방 왕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들을 산산조각을 내게 한 심판의 도구일 것입니다. 누가요? 4명의 목수. 주님은요 이스라엘 대적한 나라를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도 심판하잖아요. 제가 전에 일본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자연재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뒤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 13절을 말씀입니다. 다같이 2장 1, 2절을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 손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보이기에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였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가 얼마이고 그 길이가 얼마인지 보고자 하노라. 손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장면을 하는데 이는 예루살렘의 재건과
확장,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되는 지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복된 예루살렘은 완벽한 보호를 받으며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 다 같이 2장 4절을 보시면 너는 달려가 이 청년에게, 스가랴 청년에게, 스가랴가 청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20살 거의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다. 고아야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사람이 많으니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고을들과 같아요. 성벽이 없이 산다는 것은 뭐예요? 평화와 안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불의 성벽이 되시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실 것이라고 2장 5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게 사면에서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그래서 우리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얘기야. 주님, 성벽이 되자.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벽을 이루어달라. 우리 가끔 그런 기도하죠.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그 성읍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광은 세키나의 영광으로 주님이 지상에 거하시는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환상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10절 보시면 다 같이 3장 1절을 보시면요.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리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에서 사탄은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마귀가 참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욥일 것입니다. 4000년 전에 욥을 참수하던 사탄의 역할은 오늘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수하고 있으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도들의 참수는 더욱 기승을 부를 것입니다.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신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다 같이 3장 2절을 보시면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십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주님은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성육신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탄을 처리하도록 하셨으나 성육신 후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직접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사탄을 책망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는 사탄의 끊임없는 찬수에도 불구하고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려고 온갖 참소와 실망과 좌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을 불에서 꺼낸 나무로 비유로 말씀하신 뜻은요 타다나온 나무인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은 미래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천년왕국 때 반석 위에 올려 많은 민족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세상에 없애버리려 했으나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지는 이스라엘을 3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네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받고 너를 입히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옷은 죄로 더럽혀진 것을 말하게 옷을 받고 입히심은 이스라엘의 죄를 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여
주권 위치의 영적 회복으로, 즉 제사장의 위치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대환란 끝에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대로 이렇게 새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금촛대와 두 올리브 나무입니다.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4장 1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금으로 된 촛대가 보이는데 그 꼭대기에는 한 그릇이 있고 그 위에는 그의 7 등불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 등불에는 7 관이 있고 그러죠. 스가랴의 예언에 등장하는 이 상징은 하나님께서 당초에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세상에 밝힐 빛의 수단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순 금촛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으로 된 촛대가 있다고 했죠. 그뿐 아니라 이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시면 그 환상에 대한 예언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에요.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총독입니다.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신 마음의 주가 말하는 영적인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도 그러므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근데 4장 3절에 그 촛대 곁에는 뭐라 하지? 두 올리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올리브 나무에서 짠 기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7 등불이 무한한 공급을 받아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해서 힘과 능력 사이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힘이란 능력이란 인간이 이용 가능한 모든 힘, 즉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힘을 말하는데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충만이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으면 좌절도 하게 되고요. 힘도 들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자기의 과업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완공하는 총독이요 통치자로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그 당시를 위한 두 올리브 나무들이었지만 천년왕국 시대에는 대제사장이요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시고 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4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올리브 나무는 그렇죠?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모시고 설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스가랴서 5장 1절 4절 보시면 다 같이 5장 1절 보시면요. 그때 내가 돌이키고 눈을 들어 보았더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고요. 두루마리는 여기 기록들, 즉 책을 말합니다. 여기 두루마리에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이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요 맹세하는 자는 누구나 그것에 따라 저 편에 있는 대로 끊어질 것이요. 여기에 언급된 두 가지 죄들은요 율법을 새긴 10계명으로 도둑질은 두 번째 돌판에 새겨졌죠.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두 번째 돌판
이웃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맹세는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집니다. 누구에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환상은 율법을 어기는 범죄행위며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책망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입니다. 제가 이거를 할 때 참 힘들었던 것이 이 에바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5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가는 에반이라 하더라. 그가 또 말하기를 이것이 온 땅에 퍼진 그들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에반은 질량이 나는데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쌀을 담을 때 쟤는 대 있죠. 대. 아니면 말을 가리키는데 에반은 약 2말 정도가 됩니다. 22리터가 됩니다. 22리터니까 500ml 우리 병 있잖아요. 그거 한 55개 정도가 됩니다. 22리터입니다. 그죠? 아닌가? 1리터가 1000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 22리터니까 44? 아니 500이니까 43인가요? 48. 이때 에바에 납두병을 올렸을 때 악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에바 속에 앉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다같이 5장 7절을 보시면 보라 납 한 달란트가 들어 올려졌는데 이것이 에바 가운데 아닌 한 여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이것은 악한 것이라 하십니다. 에바 속 여인은 악한 것, 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에바 속에 죄가 꽉 차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죄와 악이 한계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죄가 꽉 찬 거예요. 에바 속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바르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두 여인, 즉 두 천사가 죄악을 상징하는 에바를 다른 곳을 이렇게 옮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5장 11절로 보면 에바를 옮긴 것은 어디? 신할 땅입니다. 신할 땅은 바벨론입니다. 죄악의 중심이 바벨론으로 옮겨가면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최후 심판의 장소는 큰 바벨론이라고 적혀있으며 이 큰 바벨론은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보시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 옵니다. 이 음녀는 종교 조직으로 정치 집단인 종교 조직으로 정치 집단인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요한계시록 때 자세히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 환란 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끝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네 병거입니다. 스가랴서 6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스가랴서 6장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돌이켜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며 산들은 노새 산들이라.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며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며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며 네 번째 병거는 회색 갈기의 젓갈색 말들이며 네 병거는 내 영을 상징하는 네 천사들로서 이 땅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심판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을 그 심판을 아주 이 땅에 수행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환상은 대환란 때의 일들을 예언한 것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땅의 심판과 이방인들의 책망, 또 이스라엘의 영적 물리적 회복, 그 끝에는 메시아이신 왕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가 다뤄짐을 볼 때 스가랴서는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가 예언한 마지막 환란 때 아마겟돈 전쟁과 재림 때 이스라엘의 핵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종말론적 관념에서 볼 때 스가랴 12장에서 14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스가랴 12장과 13장은 주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 장에 걸쳐서 그날에 12장 13절 두 장을 잘 보시면 그날에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날에라는 말은 무슨 날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꼭 그 생각을 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냥 아침에 날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교회나 목사들이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거친 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0절에 보시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보여주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애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 하듯이 주님께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애통할 것입니다. 10장 10절에 땅이 애통하느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각 족속이 회개하지만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 13절에 내 집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여러 족속이 회개하면 특별히 다윗 집과 나단 집과 레위 집이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계층이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참, 여러분들 레위 지파 지금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가 지금은 어느 누가 레위 지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셌는지 몰라. DNA의 추출에 의해서 레위 지파가 30만 명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지금. 놀랄 일이죠. 이런 얘기 못 들어봤죠. 저도 못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런 것까지 되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어느 누구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모르세요. 레위 지파 반드시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오실지 모르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왜 다윗집은 왕의 집입니다. 나단은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레위는 제사장을 대표합니다. 바로 이들은 이스라엘이 인도하는 목자들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스가랴서 14장 4절 보시면 그의 발이 주님의 발이 그날에 재림의 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리니 올리브 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나도 이렇게 날 수 있습니다. 산이 갈라져서 거기에 골짜기가 생긴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큰 지진이요.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 올리브 산으로 올 것이고 산이 갈라지는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가서 전에 1장 3, 4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14장 6, 7절을 보시면 그 날에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라. 7절에 그러나 주께 알려질 한날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는 영광이 나타나는 자연의 변화가 올 것인데 정상적인 밤과 낮이 아닌 이라는 독특한 날로서 전무후무한 날이 될 것입니다. 저녁 무렵에 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오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또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것이고 건조한 곳 중에 하나인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그때는 14장 8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였듯이 땅에서 솟은 생수가 사해와 지중해로 흘러가면서 온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수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끊이지 않고 흐를 것입니다. 14장 9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온 땅을 치료할 왕이 되시니 그 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은 하나만 있으리라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왕으로서 천년 왕국을 치리하실 것이며 그 왕국은 위대할 것이며 모든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 왕과 섬길 것입니다. 제가 교만인지 모르겠는데요. 좀 우리 목사님들이 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 윤정이와 우리 석과 수고를 해야 되는데요. 만들어서 목사들이 성도들이 좀 봤으면 하는 마음.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영어로 되고 이제 한국어로 나오게 되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난 그걸 위해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소셜 연구에 나오면 한 2만 불 거기 투자할 거예요. 책 만들기. 그냥 교회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전에 10,000불 정도 저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2만 불이 넘겠더라고요. 야, 해보겠다는 거죠. 뿌려버리겠다는 거죠. 너무나 답답해서 그러십니다. 제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답답하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오시겠다는데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내가 돌아오겠다는데 아무도 없으면 주님이 돌아오겠다는데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예를 듭시다.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내렸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대통령이 혼자서 걸어간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답답하실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넘어갑시다. 답답한 걸 외쳐봐야 저만 속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주님이 정말 한탄하시고 있죠. 그렇죠? 우리 스가랴 14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지켜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와 만군의 주께 경배하라.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갈 것이다. 장막절 때가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피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장막절인 초막절은 천년왕국시대의 절기입니다. 그 절기는 모여서 쉬고 즐기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께 경배해 드리는 날입니다. 그대 천년 왕국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경배를 드리기를 거절한 족속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림을 소망하세요. 주님 안에서 힘껏 일하세요.
그냥 어영부영 일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여러분들 자기 하던 사역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과 화의 뿌리의 원천은 그들이 메시아의 사명과 사역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앙과 화의 뿌리가 어디서 오냐면,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이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번영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복된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와 메시아로 믿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시며 온 세상이 주님께 경배하기를 갈망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상황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에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며 천년왕국 때 거룩하신 주님께 경배하기를 흠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올라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갖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심할 약속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세상이 좋다고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주님 그날에 반드시 재림의 날에 주님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꼭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갖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약속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며 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저 성경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손을 받들어